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디에서 위로와 길을 찾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삶이 괴로울 때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강물 속에서도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편안하다.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에게 남기는 흔적은 각자의 마음을 대하는 태도와 시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 혹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더 깊은 괴로움에 빠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의 뿌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 속 선택에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고통의 뿌리, 내 마음의 선택.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을 비난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이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사의 말은 그의 어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거나 흘려보내는 것은 내 선택이다.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통찰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은 강물처럼 우리 곁을 흡니다. 그 강물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몸을 내던져 그 속에 휩쓸리려 하지 않는 한 강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변화를 위한 실천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통을 다스리는 첫 번째 변화는 내 마음의 시선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 고통은 강물처럼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강물을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이 감정은 잠시 내 곁에 머물 뿐이야. 이렇게 생각과 감정을 단순히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연습은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강하게 몰아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우리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감정과 생각을 그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나 누군가의 말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억누르거나 애써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화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이 감정을 잠시 바라보자. 시간이 지나면 이 화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며 고통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긍정적 관점으로의 전환. 부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는 배울 것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탓하며 자책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바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실수로 인해 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의 일상적 예시.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고통. 예를 들어 지하철이 늦어 중요한 약속에 늦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증을 내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내게 준 여유로움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약속 시간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 배울 점은 무엇일까? 관계에서의 갈등, 친구나 가족과의 다툼이 있었을 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갈등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나는 어떤 태도로 이 갈등에 임했는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대화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시선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며 우리가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때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고통은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우리를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성장과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선으로 고통을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고통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해줄 수 있을까?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 변화, 생각을 다스리는 힘.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생각의 흐름을 강물이나 바람에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다. 바람을 막으려 하면 더 강하게 불어오지만 그 바람을 이해하고 지나가게 두면 곧 사라진다.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 자체로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슬픔, 화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생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다스리는 힘은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되는 법. 부처님께서 한 번은 깊은 번뇌에 빠져 있는 제자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이 너의 머릿속에서 온다면 너는 그 생각을 바꾸거나 놓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종종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은 스스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흘려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의 주인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에 의해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를 위한 실천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을 관찰하기.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 감정이 나를 잠시 스쳐가는구나. 생각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우리를 휘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나의 흐름처럼 바라보고 단순히 존재를 인정하면 그 생각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관찰 연습의 예시로 과거의 실패를 떠올릴 때에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지금 그 기억이 떠올랐구나. 그 실수는 나의 일부일 뿐이고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올 때에는 지금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구나. 이 불안은 나를 스쳐가는 구름일 뿐이야. 이처럼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생각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대신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 어려움이 내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긍정적 전환, 직장에서의 실패, 부정적인 생각,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항상 이런 실수를 해. 긍정적인 질문, 이번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떤 점을 더 주의하면 좋을까? 관계에서의 갈등, 부정적인 생각, 왜 상대방은 항상 나를 힘들게 할까? 긍정적인 질문, 이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소통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문제를 외면하거나 긍정적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찾고 그 경험을 성장의 계기로 삼는 건강한 사고방식입니다. 생각 다스리기의 중요성. 부처님께서는 생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가 그 거울을 깨끗이 닦아낼 때 마음은 평온함을 되찾는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 속에 자라나는 씨앗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자라나도록 방치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 전체를 어지럽히고 삶을 고통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평온을 되찾고 삶은 한층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스리기. 생각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 그 걱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생각이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보세요. 생각의 흐름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순간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평온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두 번째 변화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변화, 태도의 전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나 스스로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 삶은 때로 예기치 못한 도전과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평온을 유지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태도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태도의 전환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어려움과 마주할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비 오는 날을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사람, 비 때문에 불편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는 젖은 신발과 길거리에 생긴 웅덩이에 집중하며 하루를 망쳤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 사람, 빗소리와 촉촉한 공기를 즐기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는 비가 주는 싱그러움과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며 하루의 특별함을 발견합니다. 같은 날씨 속에서도 두 사람의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는 바로 그들이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수용의 지혜라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면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 변화를 위한 실천 방법. 일 상황을 받아들이기, 수용의 첫걸음. 부처님께서는 삶에서 고통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로 우리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상황을 바꾸려는 집착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질문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직장에서의 갈등,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상황을 부정하거나 상대를 탓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갈등을 통해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무엇일까? 갑작스러운 교통체증으로 약속에 늦게 되었을 때 짜증을 내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 더 여유로운 마음을 배울 기회로 삼아보자.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2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태도의 전환점.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리켜 마음의 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과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신 것이죠.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 매일 감사 일기 쓰기. 하루가 끝날 때 자신이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오늘 마신 한 잔의 따뜻한 커피, 아침에 내리쬐는 햇빛, 친구나 가족이 건넨 따뜻한 미소.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삶의 기쁨을 다시금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기.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며 현재 순간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떠올리며 감사하기.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며 더 이상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긍정적 태도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걷던 중 한 노승의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노승은 명상을 하던 중 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로 이내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이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소음은 강물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강물에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는 곧 평온을 되찾고 다시 명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태도를 조금만 바꾸어도 삶에서 겪는 많은 고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비교는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느낀 작은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태도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매일 태도의 전환을 연습해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려워도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감사와 수용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태도를 전환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3번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긴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생각의 흐름을 다스리며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더 평온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화롭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